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제가 집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그 낙원 아파트 쪽이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몇 분이 이제 날씨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날씨가 왜 이래? 후덥지근해가지고 더워 죽겠네 이러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더워도 우리 성도님들은 죽겠다라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날씨가 좀 낮에는 덥지만 일교차가 심해서 저녁에는 또 추울 수 있어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몸된 가족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섬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되고 또 사랑 안에서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기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렵고 또 환난 많고 또 고난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앙 공동체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로 복음 안에서의 또 복음으로 교제를 함으로 인하여 바로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특징을, 이 중요한 특징을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서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건들 중에 4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교회에는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또 위로해주고 또 훈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게 훈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위로하고 또 그 위로하는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 또 심령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의전에 나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또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의 실천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바로 권면하는 일이나 또 사랑으로 위로나 또 성도의 교제나 긍휼이나 이 자비의 실천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과연 이것들이 다 누구 안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를 먼저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아무 곳에나 붙여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사도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무슨 위로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제일 앞에 전제 조건으로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저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 또 그리스도 밖에서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의 일이 아니라면 그 모임이 어떻게든 사람들과의 친밀한 연합의 하나됨이 있어도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의 실천이나 구제나 긍휼이나 이 자비의 실천의 행위가 있어도 그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미 그곳은 이름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기관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이 하나됨이 아닌 연합과 일치를 부르짖는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됨은 오히려 이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무서운 대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일치를 깨는 이 바깥의 적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됨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할 때 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또한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해꾼은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방해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 그리고 허영으로 하라고요? 아니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곧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이 허영이라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의 교제를 위협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기쁨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살필 것, 그 일이 먼저 그리스도의 중심에 이르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다투고 또 이렇게 허영심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허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그 교제가 다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다툼과 허영으로 할 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대할 때, 또 먼저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대할 때,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도 있고 복음으로 협조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어서 바울의 기쁨이 된다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이 교회에도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쾌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로 빌립보서 4장 2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뒤에 있는데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특별히 이 유오디아 그리고 또 순두개를 권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격의 이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교회 일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죠. 뭐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 일들을 또 잘하고 싶고 또 하나님 보기에 영광 돌리기 싶어서 둘이서 아마 이게 경쟁 구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불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집사님, 제발 주의라는 거 좋은데 주 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갖는 교제는 얼마나 귀한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이제 사랑방을 시작했는데 속으로 이 사랑방 안에서도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 말씀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야 그 모임이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임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내가 좀 뒤로 물러나고 내가 좀 내 의견 좀 자제하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말 좀 절제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 사랑방 모임이 좀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툼으로 하고 허용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번번이 변변치 않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툼으로 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보다 좀 잘났고 누구보다 직분이 좀 높고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는 생각, 이러한 교만한 생각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또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데서 그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와 나라들의 다툼이나 가정에서도 이 다툼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들고 와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은 헛된 영광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 순전히 자신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합니다. 자신의 명예, 또 자존심,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냥 주님을 믿는 성도,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모든 허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든지 문제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제를 위협하는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하반절, 아까 읽고 나서 뒤에 안 읽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으로만 이 사단의 무기인 다툼과 허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겸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발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낮게가 아니라 낮게. 맞나요? 예. 하여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나보다 남을 여러분들이 낮게 여기고 계십니까? 나보다 저분이 더 잘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돋보여지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 곧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려면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게 여기려면 바로 이 겸손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 프란시스 이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되어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히려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겸손이요, 혹 위선의 말씀은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형제에게도 내게 주신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대신 구하며 그의 가능성을 보면서 겸손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면 불쌍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이란 자기를 뜻을 부인하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나라가 또 나라와 나라끼리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계속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또 가정이 다투기도 하고요. 또 교회끼리도 다투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끼리도 다투기도 하세요. 예. 그러나 이 다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다툽니까?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도 이렇게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합하자.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 먹은 것을 자기 뜻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과연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낫다고 깨달은 사람이 자기 뜻을 주장하겠습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사람이죠. 먼저 겸손함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죠. 자기 뜻을 양보하지 않으면 결코 한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예를 들어서 회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의가 올바르게 진행되겠습니까? 어떤 일도 결정해서 이루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공명심으로 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교제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도 그 교회가 기쁨이 없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분쟁이 생겨서 분리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은 다툼을 낳고 다툼은 곧 분쟁을
나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 안에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만의 일치, 연합도 있지만 그것은 머리가 끊긴 닭과 같은 생명이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의 화합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워서 자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서 분리되고 각 나라와 족속으로 나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다르고 민족과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도 언어도 다를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신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교회가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 그 공동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순동교회 안에도 이 같은 마음, 또 이 같은 사랑, 또 이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먼저 일치와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력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가 되지 않고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협력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고 일치가 안 되니까 매번 저렇게 자기 목소리 내고 또 반대하는 측들은 막 데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겸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찾아내서 그 일을 바로 감당하는 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함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감히 나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이런 일은 저 사람이나 해야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하고서 더 나은 일,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서로 그 일들을 하지 않게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죠. 겸손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자기에게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예 하나님, 아멘, 겸손히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불의하고 못난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나이까?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교회 공동체의 전체에 큰 유익을 끼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간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고 꼭 정죄하죠. 일해본 사람은 일을 바로 하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또 알고 또 그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비판하는 일, 간섭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연약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간섭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것이 협력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될 때에 바울의 기쁨이 충만할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으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의 힘을
빌리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은 암만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들로 인하여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5절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잘 말하고 있는 중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8절에 낮추시고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주가 되신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분의 섬김, 그분의 겸손, 바로 자신의 낮추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가 되시고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모습은 바로 이 겸손하심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천하만물, 천지만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죠. 바로 겸손하심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신하의 자리까지 스스로 낮아져서 그렇게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친다 할지라도 얼마나 겸손하다 존경함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되심은 창조주가 당신이 지은 피조물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왕의 권세로 오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구유까지 낮아지심은 우리의 낮고 천한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분이 또 고난을 받으셨죠. 이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영죽을 우리를 대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낮아졌다고 해도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찌 예수님 앞에 나의 겸손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희생의 삶을 살았던 자라도 이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화평을 위협하는 다툼과 허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화평으로 하나 되며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또 사랑방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화평과 온유로 세계를 점령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겸손히 낮아지시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이 주님의 마음을 다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곧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뜻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 곧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이
온전한 교제, 기쁨의 교제가 되기를, 그리고 기쁨의 삶을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셨던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당신의 생명도 버리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의 몸 된 그 모습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함으로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며 죽기까지 할 준비가 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 겸손함으로 더욱더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이기심과 욕심을 더욱더 극복해내서 겸손함으로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것들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일을 또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영광 돌리는 그 일들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